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겨울을 맞이하여서 예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내년 봄까지 이곳에서 계속 예배해 나갈 것인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하는 일들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통일 찬송가 55장 찬송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통일 찬송가 20장 찬송 올립니다. 십계명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명 사모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리에 널브러진 낙엽과 차가워진 기온을 통해 한 해의 끝이 가까웠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시간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향락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대사회의 갈등 구조로 인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듯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이룬 하나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감각을 무뎌지게 하며 우리의 양심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 우리의 믿음을 까먹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식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가라앉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며 세상에 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앉은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 안에서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가치를 사모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자유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것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받은 말씀의 교훈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목자로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로 알고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안에서 거주의 경계뿐만 아니라 생활의 경계, 시간의 경계를 잘 설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생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현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의 복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제칭이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통일 찬송가 71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한 예물들도 함께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잘 보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에 늘 감사하며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실들을 아는 만큼 그런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 자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고, 그런 구원함을 받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이름 그리고 그 신분의 그 가치를 알면서 주께서 알아주실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에 또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 신앙을 어떻게 확신하고 또 인식하며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떻게 적용해 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구원의 신앙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신앙을 이루는 역사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런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럼 마땅히 또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갖춰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란 그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그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는 오직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참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으로의 그 변화가 일어났다면은 그 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살아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그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우리가 숨을 참을 수 있죠. 얼마나 참을 수 있나요? 훈련을 많이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에서 20분까지도 숨을 참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깊은 물 속에 들어가서 그 정도로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한 2분 넘기기가 힘들걸요. 그죠? 사람은 늘 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이어가는 역사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우리는 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 참 길은 참 생명의 길인데 결국은 우리에게는 참 생명도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든 그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가 없으면요, 우리는 참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특심은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방도로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지 위대한 경전이나, 그죠?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 아주 유명한 고전 문학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직업을 삼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위대한 경전이나 위대한 고전 문학이나 혹은 어떤 직업상의 필요로 인해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서 참으로 일어난다고 할 때에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 나온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렇죠.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알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는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좀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의지를 배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사람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입력하신 대로 프로그래밍 하신 대로 사람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예 만드시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결정권을 주셨나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아니, 그게 없었더라면요. 아니면 아예 그게 있는지도 모르게 만드셨다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에덴 동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면요. 인간이 타락하는 일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아무 의식도 없이 복종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걸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으며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그 수준이 아닌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발전해 나가는 스스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 가운데 굳게 서 있다.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걸 너희들이 믿음으로 굳게 지키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어떤 말인가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면 구원을 받는구나. 왜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써가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구원받았구나. 나는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지. 이런 방종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구원이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사람이 자기 결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역사적으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 그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여받게 되는 새 생명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왜 살아나셔야만 됐는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게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그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성경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이 없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죠.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낼 때 그냥 나오면 됐나요? 안 됐습니다.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됐습니다. 그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것으로서 속죄함을 받는데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 원리를 계속해서 배우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짐승의 제사가 아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메시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인하여 부여받게 되는 새 생명의 은혜다. 그리고 그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는 상상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일부의 무리들이 막 지어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걸 여기 증거로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삶을 살면은 참 불쌍하지 않냐? 그래, 죽으면 끝이 아니야.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어. 그러니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자. 우리끼리 좋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사실이 수많은 증인들, 목격자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되었다.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걸 증언하였죠. 세상 속에서 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심지어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냥 예수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음에도 자신의 그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써가기보다는 자기의 이 땅의 욕심을 이루는 그 일에 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나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임하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죠.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써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이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신앙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적용하면 또 잘못 빠지게 되면은 그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더 많이 찬송해야 된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원리들을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적용인 것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구원의 신앙은 지적인 요소를 동반하게 됩니다. 지적인 요소라 그랬습니다. 이건 기도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찬송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외치기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뭐가 좀 더 이익이 되는가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다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싶으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알은 농경의 신, 전쟁의 신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될 때는 바알에게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세라는 풍류의 신입니다. 아세라를 잘 섬기면은 곡식을 거둘 때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 생각하고는 아세라에게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대해서 빌 때는 하나님께 빌고 땅에 대해서 빌 때는 다른 신들에게 찾아가서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시기에 남유다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이사야서 1장을 딱 펼치면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을 것이다. 너희가 손을 펴서 내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눈을 가릴 것이다.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올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제발 누군가가 성전 문을 좀 닫고 더 이상 내게로 저 백성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마음이 없이 마당들만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행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알고 믿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더욱 성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구나. 아멘.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그 구원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면서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살펴서 깨달으며 정상적으로, 점진적으로 장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왜 아이들에게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는 크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들었습니까? 배우지 않으면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죠.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가지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살만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신앙은 지적인 요소가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앙은 정서적인 요소도 동반합니다.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부르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젖먹이가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면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런 순수한 사랑을 순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내 엄마, 내 아빠만 찾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와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고, 아무리 다른 곳을 가면 더 행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는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변함없이 늘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앙은 정서적인 요소도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의 신앙은 의지적 요소도 동반합니다. 정서적 요소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항상 내 마음에 있을지라도 그건 내 마음에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의지적 요소에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아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쉽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유, 오늘 예배 안 하면은 하나님이 혹시나 벌 주시는 건 아니야? 옛날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도 하셨어요.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줄 빠질 때마다 계단이 하나씩 빠진다고. 연달아 빠지면 계단이 많이 빠지면 못 올라가니까 줄 빠질 때 연달아 빠지지 말라고. 주일에 계단이 빠지면은 구원받지 못할까? 그게 걱정이 돼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설교도 하십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다. 여러분들 주일 빼먹으면 다 그렇게 벌 받으니까 주일 빼먹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벌 주실까 봐 그게 무서워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어릴 때는 부모가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릴 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점점점 자라가면서는 이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예배하는 것만 끝인가요? 아니죠. 예배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짧게 1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요, 예배했으니까 됐지 주일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지.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지 않죠. 날마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정말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사닥다리에 다리가 하나씩 빠진다든지, 주일마다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손가락을 하나 자르신다든지 눈을 하나 뽑아 가신다든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보지 않고 사람에게 벌 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신으로만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매맞지 않기 위해서 죄의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종,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과 순종의 태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죠. 참된 구원의 신앙은 우리가 아는 바를 분명히 하면서 그 아는 바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연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냄으로써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종교적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목적으로 대체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나는 했지. 그 퉁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되지 뭐. 그 기도는 백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백날 하는데 정작 이웃을 안 만나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교회 신앙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는 해주죠. 그 기도로 퉁치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들인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된 교회,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믿음적인 게 없어요. 신앙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기도는 또 하죠. 기도는. 그죠?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일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기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온통 생각은요, 믿음과는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걱정하고 살지요. 그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처럼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그걸 바꿔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그렇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여서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면면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힘써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믿음의 대화들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면서 함께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만약 우리의 이 신앙 모임이 그렇게만 흘러간다면 신앙적인 부분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 위에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한번 받아볼까,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만약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죠. 이 정도로 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설교하고 이 정도로 목회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참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속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늘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 참되고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신앙이 우리에게 더욱 확신 있게 자리 잡게 하고 이 확신 속에서 더욱 굳건하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구원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적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4장, 통일 찬송가 416장 찬송 올립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하나님을 대반하고 멀리 떠나니 원수같이 대적하니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고추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믿고 나오며 또 주님을 부르는 새로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런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목회자들이 또 그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진리를 드러내는 그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넘치는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비로소 악한 사탄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이 끝을 맺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한국 교회 그리고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는 그 말씀을 받아 보존하며 또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후대에 남기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고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은 목회자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맡기신 주의 양무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알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열매들을 맺는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그 씨앗들이 귀한 결실을 맺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당면한 현실만 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저들과 함께 마음을 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택하신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만방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 찬양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각 가정에 계신 분들께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11월 10분 말씀 읽기 이제 열왕기 하 부분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참 남유다도 역사 속에 참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향해서 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만나게 되는데 함께 또 살펴가시면서 우리의 신앙 걸음들 잘 살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기